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희들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닌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보혈로 거듭난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교회당이 매우 중요한 것도 저희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예배 처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이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리오며 그 첫 예배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심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평성서 침례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고 인자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햇빛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은 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자막에 제가 성경을 띄우기를 원합니다만 여기 전사님 내가 이거 꺼버렸어. 예,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118편 1절로부터 4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편 118편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책하시지만은 매를 때리지만은 그래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론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23절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기이하다라는 그 말,
그 말은 이것은 우리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이하다는 그 단어는 영어로 marvelous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훌륭하다,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원어의 뜻은 뛰어나고 탁월한 것, 위대한 것, 놀라운 것, 혹은 기적적인 것,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기이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의 기적이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목도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눈에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기이하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주님이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 좀 더 착하고 좀 덜 착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모두가 사람들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지만은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즐거워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지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잘하니까 사랑하죠.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선하시고 인자함과 친절함으로 항상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혹은 절대자가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악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덕을 많이 쌓아라, 수양을 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사람, 우리 이번에 거기 차영재님께서 여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리모델을 하셨는데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꾼들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영재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만약에 임금을 더 지불한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받을 만큼 받는 것은 그건 당연히 삭시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친절, 축복,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께 그 죄를 인정치 않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귀한 것, 그분에게 있어서 둘이 있을 수가 없고 가장 귀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길어서 제가 여기 자막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장 1절부터 12절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때리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성경 어디에서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곳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농부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사들에게, 혹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맡기셨더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열매를 얻으려고 주님이 이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 아들까지도 그들이 죽여버리면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순절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기를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토록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대해서 그는 노래했더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기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니요 얻었나니. 주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시편 118편 23절과 24절 그렇게 24절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시편 118편 23절과 24절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매일이 즐거운 날입니다. 매일이 주님이 정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 배운 노래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송가 209장인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죄가 남아서 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동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이 수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1969년도 7월 23일 날 그때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 찬송이 제게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이 되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날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생각하기를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삶의 많은 것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만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포기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포기한 것이 뭔지 나는 모릅니다. 왜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 너무나 큰 거예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인자하심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을 구입하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2021년 1월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년에는 이사를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이사할 곳을 찾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난 5월달 이곳에 이 예배당 건물을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허황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상상도 못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금액이 너무나 큰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실험도 했습니다. 안 하려고도 많이 애를 썼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제 그 뜻을 따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정을 안 했으면 저는 일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합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순간에 내가 미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내가 이것을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내가 하겠다고 지금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예쁘죠? 예. 차영재님하고 같이 의논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의논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리셨어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금년 12월까지 드리겠다는 거 우리가 이름 안 쓰고 그냥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액수만 우리가 적었을 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주로 그 금액을 초과해서 외부에서 오는 지원 말고 순수하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드린 건축 헌금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드리겠다고 작정한 것 이상으로 지금 드려졌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말씀을 드리고 헌금 우리 작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보에 항상 실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없어요. 더 하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셨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복된 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수원에서 또 우리 평택에서 또 목포에서 또 서울에서 또 군산에서도 한 참여님이 헌금을 보내셨더랬어요. 미국에 저희 동생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이 헌금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깜짝 놀랄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결산했습니다. 2021년 재정 결산을 하면서 우리들의 건축 헌금, 다른 일반 재정은 얘기하지 않고 건축 헌금만 지금 지난 6개월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억이 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멋지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친절함이 무궁한 분이에요.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한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예비된 은혜가, 기이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새빵 신세를 했어요. 이제 그 새빵 신세를 면하고 이제 우리들의 예배당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당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교회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곳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방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지옥을 향해 가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기이한 역사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그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비한 역사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의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였더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무엇을 받았다고요? 누구에게서요? 온 백성에게서. 믿는 사람들에게서요? 안 믿는 사람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 지역의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 그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귀한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미국으로 보내실 때는 상상도 못했더랬어요. 미국에서 26년을 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한국으로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더랬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한국으로 나가라 그랬을 때 저게는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내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한국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종시에 와서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지금 대평성서 침례교회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하고 인자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겸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18세기 또 19세기 초까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영국의 선교사였더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는 영어로 말하기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기이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귀가 틈타지 않게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허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머물러 있고 우리 이 교회가 이 대평동 일대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아니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말씀으로 상담해서 분명히 나의 죄가 다 용서됐다. 그리고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확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애매하게 갈는지 못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평성서 침례교회를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당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곳에 주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만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우리 주님이 정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